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샬롬.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요새 세상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핵심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것을 우리의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와 있는 정체성이란 것과 한번 연결을 해봅니다. 지금 보면은 세상을 보면은 세상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죠. 변하고 있다. 근데 변함의 속도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옛날엔 무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반이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었죠. BANI 깨지기 쉽고 브리틀하고 그 다음에 anxious하고 그러니까 걱정이 가득하고 변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적응이 안 되니까 걱정이 가득하겠죠. 그 다음에 non-linear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1차적으로 이 단선적으로 선형으로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incomprehensible 이해가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반이 세상의 하나의 특징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과 어떻게 생각이 있을까? 기업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바로 안전한 소위 말하는 안전구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안전구역 안에 바로 안위하는 편안하게 느끼는 컴포트 존이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세이프티 존 안에 컴포트 존이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세상이 변하면서 세이프티 존은 이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안주하고 있다면 컴포트 존이 더 이상 세이프 존 안에 있지 않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기업도 사멸하게 되는 것이고 개인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 준비 안 됨의 결과를 갖다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 변하는 세상을 보면서 저는 새로움이란 단어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새로움이란 단어가 우리한테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그게 현실입니다. 그 새로움이 세상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도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시록 21장 5절에 보시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우리 성경에는 그저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선언문 같이 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어로 보면은 그게 현재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 am making everything new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만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갖다 한번 정체성이랑 연결을 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 보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미 우리의 그러니까 인종적 정체성에 대한 새로움이 더해졌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 저는 EI라고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Ethnic Identity. 이 아이가 있는데 그것에 새로움이 더해졌다. 그래서 요새 저는 이 아이라는 개념으로 참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피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반도에 특별히 지금 언제부턴가는 우리는 거의 반도지만 실제로 섬과 같은데 여러분들이 태어나셨고 살고 있는 것이죠. 이 나라를 벗어나려면 배나 비행기로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자랐고 그 가운데 우리는 뭐가 돼 있습니까? 사실은요,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전자는 변하지 않지만 뭐가 바뀌냐면은 이게 그 염기 서열이 변화가는 것이 아니고 유전자 기능이 변화하면서 그것이 유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2대나 3세대까지 유전이 되는 것, 그걸 갖다가 요새 전통적 유전학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후생 유전학이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에피지네틱스라고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학문으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같이 공동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에스닉 이런 인종적인 특성의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굉장히 흥미로운 제가 책을 읽어가면서도 요새 와서 우리 민족은 과연 왜 이곳에 있는 사람 이럴까? 한국 민족은 독특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국 민족을 그 눈으로 한번 보신다면요, 전 세계에 나가봤을 때 아주 독특한 기질이 많은 민족입니다. 언어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제가 다양한 것을 갖다 과거에도 얘기했기 때문에 반복을 하지 않겠지만, 요새 와서 특별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컨실리언스적인 요소입니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단어죠. 컨실리언스라고 하는 단어. 그분의 제자인 이화여대 석자 교수님이죠.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걸 갖다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통섭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굉장히 상지되어 있는 어떤 교수님은 그건 번역이 잘못됐다, 통섭은 잘못된 개념을 준다라고 하지만, 뭐가 있냐 하면은 컨실리언스적인 것은 뭔가 다양한 것을 집어다가 그거를 이렇게 품어가지고 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은요, 뭔가 자르듯이 딱딱 규정하면서 나가지 않는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엇비슷하다. 어긋나면 어긋나고 비슷하면 비슷하지 어떻게 어긋남과 비슷함이 공존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 언어 같은 게 굉장히 애매한 두 개를 갖다가 잘 포용하면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가 있다. 전 이런 것들이 참 우리 민족의 하나의 특징 중에 특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지금 내년에 갤럭시 같은데 24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말로 하면은 영어로 저 상대방의 언어로 바꿔주는 AI가 지금 시작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미 통섭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 개념이 소개됐을 때, 그때 그런 것이 나오면은 혁명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내년에 시행이 돼요. 그리고 그게 삼성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참 특이한 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와서 제가 한국에 대해서 많이 그런 한국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행하시나. 왜 그러냐면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인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자,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러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 만드셔가지고 온 땅에 살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인종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각 인종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제한 구역과 또 그들의 삶의 업앤, 그러니까 rise and 그 다음에 fall을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역사를 보시면 제국이 변천,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문명도요, 제가 지난번에 아놀드 토인비가 연구한 그 시빌라이제이션에 대한 그 시납시스를, 그 요약된 걸 한번 봤는데, 지금 문명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거기서 아놀드 토인비가 말한 문명만 해도 26개가 되는데,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이 그 눈으로 그분은 종교와 연결해서 문명을 구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학자들이 다 해보니까 전 세계 문명이 벌써 500개를 넘게 이상을 찾아요. 그 문명들이 지금 남아있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럼 뭘 보여주냐면 문명을 일으키시고 쇠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아놀드 토인비가 기가 막힌 지적을 합니다. 근데 지금 21세기에 사는 이 새로운 문명의 특징은 뭐냐면 유일하게 도덕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이것도 하나의 새로운 현상입니다. 이 속에서 특이한 건 뭐냐면은 한국 민족은 그 가운데서도 뭔가, 옛날에도 보시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애국가에 하느님이라고 사람들이 살짝 바꾸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난번에 그 프랜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사람의 그 강의를 듣는데,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그 정치를 연구하는 분이잖아요. 정치를 연구하는데 이분이 정치 그 폴리티컬 그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시스템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첫째, 이 스테이트라고 하는 개념, 바로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 게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중국과 미국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rule by law고 하나는 rule of law다. 그래서 by랑 of의 차이가
뭘까라고 하는데 설명을 시작을 합니다. 뭐냐면 룰 오브 로라고 하는 미국적인 개념은 뭐가 있냐면 거기에 인간을 초월한 존재와 그 존재가 준 그 특별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초월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그 법이 근본적으로 모든 법을 갖다가 지배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제주의가 나와가지고 사람을 통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게 없어요. 초월적인 존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면 지속적으로 황제나 새로운, 지금은 공산주의가 나와가지고 지금 시진핑이 나라를 갖다 지배한 룰 바이 러예요. 그들의 만든 것에 의해서 지배가 되는 그러한 대조를 보여주는데 제가 참 많이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한번 우리 민족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뭐가 있냐면 궁극적으로 하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적인 개념과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갖다 쓰시는데 우리 민족도 진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컸는지 누구도 설명이 되질 않아요. 원래 6.25가 딱 끝났을 때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두 나라를 얘기한 나라 중에서 하나는 무지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근데 하나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 가장 못 사는 나라 둘로 얘기했던 데가 아프리카의 가나랑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근데 가나는 무지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대한민국은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봤으니까 엮어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는요 전 세계에서 영어는 잘하지만 전 세계에 인터넷에서 사기를 치는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 나이지리아 가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어떻게 이게 달라졌을까? 전 이것을 갖다 사람들이 미스테리어스하다, 신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뭡니까? 우리가 단순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시며 그 다음에 rise and fall을 결정하신다.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구분이 분명한데 언제까지요? 마지막 때까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은 생명나무를 논하면서 그 이파리가, 잎사귀가 백성들, 민족들을 치유하신다. 온전한 치유는 그때까지 일어난다. 뭐냐면 다름을 갖다가 온전케 그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는 독특함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 기회의 창문이 언제까지 열려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민족을 저는 사용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대한민국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파해 주셨고 그 복음이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끌고 오셨던 거기랑 절묘하게 맞아서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행하고 있다. 사실 얼마 전에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나눴는지 모르겠습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한 분이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는데 제 사실은 그 대학 후배, 지금 고려대학교 교수하고 있는 그 후배가 우리 목사님 꼭 한 사람을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제가 같이 만났었습니다. 근데 그 분이 뭐냐면은 베트남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나가지고 한참 얘기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베트남에 우리 기업이 몇 개나 있는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겠죠. 삼성도 거기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2,3천 개 정도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 10,000개입니다. 제가 그 말 듣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한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 있는 비전을 가진 젊은이들이 그 10,000개의 회사랑 연결을 시키는 그 작업을 좀 해달라. 그리고 베트남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을 연결하면은 그것이 한국 기업을 통해서 복음과 연결해가지고 또 새로운 선교의 장이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저도 꿈을 꿨는데 지금 이번 주, 그러니까 이번 주 사실 수요일 날 베트남에 있는 베트남 CCC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제가 같이 나누면서 이제 그 일을 하나하나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도 방문해가지고 이제 그 만났던 그 양 사장이라고 하는 분과 같이 이제 한국과 베트남의 우리 젊은이들을 구체적으로 베트남 선교를 갖다 단순한 선교사가 아니고 거기에
일하러 가면서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장을 갖다 여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주 화요일 바로 그 전날은 특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 영화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 영화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있을 겁니다. ASJ라는 프로젝트 이름은 지금 Animated Story of Jesus라는 ASJ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1,850억 원입니다. 1,850억 원을 지금 미국에서 미국 중심으로 모금을 해가지고 그걸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데 누구냐면 픽사랑 디즈니사에 일했던 전문가들을 가지고 거기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애니메이션의 수준은 지금 디즈니사에 나와 있는 그 사실 뮬란을 했던 그분이 거기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레벨입니다. 굉장히 엄청난 것을 하는데 지금 그 특징이 뭐냐면 그게 나오자마자 몇 개의 언어로 동시에 개봉이 될 거냐면 100개의 언어로 동시에 개봉이 됩니다. 언어가 100개예요. 그런 영화는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2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전 세계에 동시에 개봉을 합니다. 이번 화요일 날은 뭐를 하는 거냐면 그것을 갖다가 제작하는 것을 갖다가 정식으로 발표하는 그런 겁니다. 이미 많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엄청난 일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 발표지의 하나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냐면 전 세계에 바로 정치의 핵심인 워싱턴 DC.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가장 젊은이들 그 다음 세대가 가장 많은 아프리카 대륙의 중심인 우간다의 캄펠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 서울 바로 이곳 부암동에서 그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올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선정이 됐느냐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한국이 전 세계에서 IT 영역이라든가 물론 요새 와서 우리 이 인터넷 스피드는 뚝 떨어졌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도 보면 5G 같은 게 이제 더 이상 그 지하철에서도 5G가 되지 않는, 왜냐하면 28 기가헤르츠 그 밴드가 있잖아요. 그 밴드를 갖다가 누구도 지금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게 스피드가 10분의 1로 뚝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스피드는 낮아졌지만 아직도 한국은 전 국가가 와이어드 되어 있는 굉장히 독특한 나라. 그리고 지금만큼 우리 여러분의 세대만큼 이렇게 디지털을 이해하고 있는 민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CC는 이미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적인 걸로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국제 CC에서 봤을 때 전 세계 봤을 때 한국이 중심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후년에 그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발표하는 이 ASJ 이번에 그 제목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미 알고 있지만 여러분한테 공개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화요일 날 여러분이 지나야지만 이게 그 약간 제가 스포일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는데 바로 그 제목까지 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텐데 100개의 언어가 동시에 되고 궁극적으로 무슨 일을 하냐면 2100개의 언어로 지금 현재 있는 예수 영화처럼 바로 다른 모든 가능한 언어로 다 번역이 돼가지고 더빙이 돼가지고 지금 나눠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 바로 대한민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에스닉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이 아이가 단순히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져오셨고 그 중에 여러분을 갖다가 택하셔서 거기에 복음이 더해지고 지상명령 성취가 더해지고 그곳에 우리가 꿈이 더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기회, 도전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이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정체성이 더해졌다. 새로운 요소들이 더해졌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지속적으로 거기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게 바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새로움이라는 게 우리 이 아이의 새로움이 더해졌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새로움이 엄청나게 더해진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영적 정체성입니다. 저는 이걸 SI라고 부릅니다. Spiritual Identity. Spiritual Identity, 바로 영적인 아이덴티티가 더해졌다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보시면 고린도 전서 2장과 3장을 보시면은 세 종류의 사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성령 소착자에 나온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 육신 믿지만 아직도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 그다음에 성령의 사람, 세 사람이 나오는데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육에 속한 사람이었거든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된 게 뭐예요? 바로 영이 살아난 것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이죠. 계속적으로 육신에 속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이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도 영혼의 호흡을 하고 그러는 거 뭡니까? 지속적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것인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무지무지 중요한 명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쓰셨던 모세로부터 다윗으로부터 엘리야, 엘리사 모든 선지자들을 불렀던 명칭입니다. 그게 신약에 와서는 바로 믿는 사람한테 쓰여집니다. 그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모세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고, 다윗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고, 엘리야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신약에 와서는 누구를 향해서 쓰여지냐면 디모데를 향해 쓰여지는데, 디모데를 향해서 쓰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면서 나중에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바로 앞에 성경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게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한테 더해진 새로운 정체성의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는 이걸 갖다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쓰느냐 나중에도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사실은 이것도 참 흥미롭습니다. 저는 제가 에밀 꾸에라는 사람의 자기 암시법을 갖다가 지금 보면은 네이버도 에밀 꾸에 쳐보세요. 그럼 자기 암시법이 나오거든요. 자기 암시법을 얘기하면서 플라시보라고 연결을 시킵니다. 플라시보 효과, 위약 효과. 그래서 자기가 점점 자기를 향해서 나는 그렇다 그러는데 그런 쪽으로 변화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자기 암시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신다면 아무것도 근거도 없는데도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암시 정도가 아니죠. 근거해가지고 우리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쓰는 단어들은 어떻게 보면 마음에 담겨 있는 게 언어라고 하는 그릇으로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추한 그릇을 내뿜는 사람들, 지금 언론만 가보면요, 정치가들이 요새 저렇게 추한 마음에 저런 생각들이 있다라는 걸 그들이 쓰는 언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 그게 그릇으로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언어라고 하는 그릇으로 나왔는데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가 내뿜은 뱉은 그 그릇 안에 자기가 담겨버린다는 거예요. 악순환이죠. 부정적일 때는. 근데 이거를 거꾸로 뒤져보면 긍정적인 것은 여러분이 담기기 때문에 뭡니까?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거기에 담기길 원하고 쓰임을 받길 원하고 나는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입니다. 구약에 다윗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세상은요 스펙을 얘기합니다. 스펙을 얘기하지만 스펙은요 계속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스펙이 많다고 해도 그게 사람을 바꾸질 않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 뭐예요? 바로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죠. 결국 인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지금 보면은 옛날에는 사람이 뭐냐, 동물하고 다른 게 뭐냐, 이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뭐라고 합니까? 이성은 인간보다 더 이성인 가득한 AI를 보면서 인간은 다시 필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 두 개밖에 왔다 갔다를 못해요. 근데 인간은 이성과 감성만 있는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성이라는 게 있는데 왜 그걸 보지 못합니까? 바로 기독교의 우리 신앙을 가진 자만이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나는 영적인 정체성,
바로 나의 영적인 정체성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그러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그 안에 여러분의 사고와 생각과 여러분의 삶을 담는 그런 새로움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EI, Ethnic Identity, SI, Spiritual Identity.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중요한 거겠죠. 저는 그걸 PI라고 부르길 원합니다. Personal Identity. 바로 나의 정체성. 그러한 모든 것이 객관적일지라도 중요한 거는 바로 내 것으로 만들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PI의 가장 핵심은 뭘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계시록 21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I am making everything new. 바로 진행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고인 물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도 말하죠. 모든 게 변하고 있자 마치 동일한 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흐르는 강물을 보면서 한 것이죠. 강물은 기속적으로 흐릅니다. 동일한 장면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나도 바뀌고 있다. 나의 상황도 바뀔 것이고 나도 바뀔 것이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MBTI도 바뀝니다. 다 바뀌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뭡니까? 결국 나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은 다 모자이크 같습니다. 저는 조각들입니다. 나는 어떤 조각을 나의 삶에 하나하나 더해갈 것인가. 나의 삶에 어떠한 점을 더 찍어갈 것인가. 어떤 조각을 넣느냐, 어떤 점을 찍어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이 아이의 바로 우리의 민족적인 특성 속에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순간순간 나에 대해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자기와의 결단, 선택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특별히 PI의 핵심은 바로 뭡니까?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구약에서 신약에 와가지고도 제가 참 사도행전을 보면서도 요엘서를 끌어와서도 얘기하는데 뭡니까? 청년은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청년은 바로 비전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비전은 바로 뭡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현실 이상의 현실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뭐가 가능합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것도 현실의 일부라는 것을 보면서 대체적, 그러니까 얼터너티브 리얼리티를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저는 비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기는 두 번 행한다. 하나는 생각 속에서, 꿈 속에서, 비전 속에서 행하고 실질적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저는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지금 대학을 공부를 하면서도 그냥 단순히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황에 매여가지고 그 안에서 거기서만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이상의 것이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안에서 답을 찾을 때만이 저는 비전이 현실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붙잡혔던 사람은 큰 일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신다면요, 현실을 갖다 보면서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계속적으로 낙담할 수밖에 없는 게 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바로 루이 팽이라는 사람의 책을 읽어보면요, 자신감을 갖는 순간 뇌까지도 팽팽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뇌도 팽팽해진다. 그 다음에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면은 가장 뇌의 핵심이고 모든 것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 해마가 쪼그라든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365번을 한다고 저는 세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한테 순간순간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새로운 꿈을 꾸고
보이는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가지시면서 저는 함께 우리가 여러분은 대학생으로서 저는 또 우리 CCC를 이끄는 대표로서 우리 간사님들과 함께 그 일을 갖다가 행하고 저는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미래와 그런 나라와 그런 캠퍼스와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정진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꿈, 저는 그래서 비전,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 바로 그거의 근거에서, 믿음의 근거에서 나의 사고를 바꿔가는 겁니다. 사고라고 하는 건 패턴이거든요. 패턴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사실 보지 못하는 헬렌 켈러도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볼 수만 있다면 하는데, 헬렌 켈러는 그런 말이죠. 보고 있는데도 어떻게 그걸 보지 못하느냐. 나는 보이지 않는데도 그걸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저한테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사실 저는 그 믿음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 자체는요, 이미 우리가 너무나 많은 그 실험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사고 속에 빠져 있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 빠지는 사람은 그 이상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게 뭡니까? 무관심 맹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inattentional blindness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만들어지잖아요. 인간은 자기가 관심이 없으면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 우리의 관심을 갖다가 가져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믿음과 약속이에요. 그럴 때 뭐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까? 거기에 걸맞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존 맥스웰, 지난번에 제가 이번에 태국에 갔을 때 거기에 맥스웰 인스티튜트에서 나온 아시아 책임자를 한번 만났어요.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은, 존 맥스웰은 원래 그 목사님이었거든요. 근데 계속적으로 기업인들을 갖다 훈련시키다 보니까 이분이 기업인들이 너무나 요청이 많아서 그 엄청나게 커다란 그 교회를 갖다가 다른 분한테 맡기고 자기는 지금 리더십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리더십 훈련의 핵심이 뭐냐면요, 바로 그 사람들의 사고를 갖다가 스트레치하는 겁니다. 사고를 스트레치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생각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로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우리의 생각, 사고가 바뀔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향한 믿음이 바뀔 때, 바로 사고가 바뀔 때 믿음이 바뀌고, 믿음이 바뀔 때 뭐가 바뀌냐면 바로 나의 미래를 향한 기대가 바뀌고, 기대가 바뀔 때 바로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뀔 때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뀔 때 실력이 바뀌고, 실력이 바뀔 때 바로 인생이 바뀐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모든 시작의 핵심이 뭡니까? 생각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 그걸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이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게 바로 큐티의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뭡니까? 사고가 바뀌기 시작할 때만이 드디어 뭘 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잠자고 있는 거인을 깨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향한 믿음이죠. 나를 향한 믿음이 바뀔 때, 커질 때 뭡니까? 미래를 향한 기대가 생기죠. 기대가 생길 때 바로 자세가 바뀌어요. 태도가 바뀌어요. 그래야만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실력이 바뀌고, 실력이 바뀔 때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바로 뭐냐면 그 변화의 도미노, 체인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시작하려면 믿음을 가지고 지금 도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있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새로움이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꿈을 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이거를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의 핵심에 바로 그 단어가 들어가고 그것이 자리 잡고 전에는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이 진정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이신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관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다 부시고 계세요. 장자라고 하는 것도 한 사람도 택하지 않으세요. 다 보면은 별 볼 일 없고
그 다음에 장자를 오히려 의도적으로 무시하듯이 장자가 아닌 자를 택해서 쓰시고,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부유한 나라가 잘 사는 것 같죠? 그렇게 따지면 전 세계에서 마다가스카르가 제일 잘 살아야 됩니다. 해양 자원도 엄청나고 기름도 있고 안 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 제일 부패된 나라가 바로 마다가스카르입니다. 흥미로운 건 바로 뭐냐면은 우리 쌀을 먹는 민족하고 밀을 먹는 민족이, 여러분 쌀과 밀로 하면 영양이 어느 게 더 많습니까? 쌀이 훨씬 많아요. 밀은요 영양이 부족해요. 밀만 먹으면 영양 실조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서양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걸 갖다 메꾸기 위해서. 쌀은요 굉장히 균형 잡힌 곡식이에요. 그러니까 안주하고 있는 동안에 이들은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고기는 지금 거기에 계속적으로 쉽게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보존하기 위해서 이들이 찾았던 거 향신료가 바로 후추잖아요. 후추 찾으려 전 세계로 다니면서 전 세계가 개척이 됐고 그들의 식민지가 돼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바로 부족함을 갖다가 인정을 하고 그것을 뛰어넘고자 하고 노력을 할 때,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죠. 궁극적으로 모든 것은 다 평평하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별로 가진 게 없고 우리 집이 별 볼 일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공부하는 모든 나의 능력이 별 볼 일이 없다라고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히려 가능성이 될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보지 맙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사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워졌으면서도 옛날의 그 모습들이 그 새로움을 덮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것이 자리 잡은 그곳에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의 새 사람이 옛사람을 몰아낼 수 있도록 순간순간 우리가 그 새 사람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셔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